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면서 야곱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통곡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주신 특별한 옷을 입고 뽐내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받는 어떻게 보면 처량한 신세가 이제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상징했던 그 채색옷, 이 채색옷을 형들에게 빼앗기고 이제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상당한 시간을 그 구덩이 안에서 보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곳에 있으면서 아마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아마 그 마음을 채웠을까요? 아마도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오고 갔겠죠. 형들을 고자질한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거,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형들이 받았던 상처도 아마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설마 형들이 나를 죽이게 하겠어? 해하지는 않겠지. 아마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 혼내주는 정도로 지금 나를 혼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었을 거야. 이게 보통 형제들이 가지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아마 그런 생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덩이 속에서 또 간절히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이 형들의 계획은 요셉이 기대한 바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죠. 오늘 25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스마엘 상인의 그 행렬을 보게 됩니다. 이 식사를 하던 이 형제들 중에 유다가 26절에 보면 유다가 이 상인들을 보고서는 이제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유다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요셉을 살릴 생각이었는지 아니면은 돈 때문이었는지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27절에 보면은 그의 논리는 이런 거죠. 요셉이 남이 아닌 피부치다. 혈육이지 않냐.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 논리로 형제들을 설득하고 이제
노예로 팔자고 하는 거죠. 죽이는 것은 안 되고 피 붙이니까 죽이는 것은 안 되고 피 붙이니까 노예로 파는 것은 괜찮은가요? 이것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먹는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 당시 심각한 범죄거든요. 조금이라도 정말 요셉을 자기의 피부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짓을 내서는 안 되는 건데 행선지도 어디로 가는 행선지도 모르는 그런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 참 이 팔림을 당하는 이 요셉이 얼마나 또 울었을까요? 형들에게 아마 애원했겠죠. 이번에 살려주면 절대로 형들 고잘질 안 하겠다고. 정말 좋은 동생이 되겠다고 아마 애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들한테 정말 울면서 붙들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이 요셉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하지를 않아요. 요셉은 마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처럼 묘사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셉의 그 애원 또 부르짖음 울부짖음 이것에 대한 반응은 형들의 반응은 냉랭할 뿐이었죠. 아마 형들의 그 비열하고 또 무자비함이 어떻게 보면 이 무자비함을 이렇게 요셉을 팔아남긴 이 사실을 통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28절에는 요셉의 이름을 우리 성경에서는 2번 기록하지만 원문에서는 3차례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또 은 20에 요셉을 팔았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르리라고 하죠. 요셉을 팔고 또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한 구절에서 3차례나 언급하면서 지금 요셉이 굉장히 개인적인 슬픔 속에 그 비극 속에 빠져 있음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날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리더십이 누구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느냐입니다. 26절에 누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유다가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 르우벤이 말을 했었죠. 죽이지 말자. 해치지 말자. 이 얘기를 했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그런 마음을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일에 르우벤은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형제들의 이 의견이나 형제들을 이끌고 가는 지금 일을 누가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느냐? 유다가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끝에 보면은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벌써부터 형제들 사이에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유다가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지파인 이 선조인 유다가 리더십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지인 르우벤은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대신에 넷째인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형들은 이제 요셉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에 팔았어요. 은 20. 요셉의 몸값으로 지불된 이 은 20은요. 그 당시에 노동자 2, 3년치의 봉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에 지금 요셉은 팔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르우벤의 행방은 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지금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몰래 살려주려고 했었잖아요. 르우벤은. 자,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그 파는 동안에 그 자리에 르우벤이 없었던 거예요. 르우벤이 어디 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구덩이에 보니까 지금 요셉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르우벤이 탄식을 하는 거죠. 이대로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디서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나? 하면서 굉장히 르우벤이 탄식을 합니다. 아마 이 르우벤은 이 일로 인해서 평생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르우벤은 비록 아버지의 첩을 범하긴 했지만 그 마음은 어땠던 겁니까? 아주 여리고 정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르우벤은
형제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던 무능한 어떻게 보면 마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신에 누가 이제 리더로서 부상하게 됩니까? 유다가 부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을 팔아 이제 돈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 형제들은 이 채색 옷을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니까 요셉의 옷, 이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십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야곱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옷을 주었는데 이거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은 아닌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자, 요셉의 죽음을 통보하기보다는 그저 무엇을 보내주는 거예요? 옷을 그냥 딱 보여주면서 그 물증으로 결론을 내리라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에게 지금 이 옷을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요셉의 옷을 보는 즉시 알아보고 이 험악한 짐승에게 지금 죽었구나.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서는 옷을 찢으면서 이 야곱이 애통해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이 채색 옷. 이 채색 옷이 형들에게는 깊은 시기심, 증오심 이것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이 채색 옷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낸 요셉 결국엔 죽음을 알리는 증거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전에 본 듯한 장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과거와 연결되는 사건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이렇게 에서인 양 꾸미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데자뷰 되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또 뭘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속여요?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처럼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짐승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에게서 요셉이 지금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 자신의 옷 찢고 애통해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을 위로해 주려고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은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야곱의 마음에는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기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뭐예요? 내가 요셉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내가 그곳에 가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 속임당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디나의 사건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참 과거에는 남을 속이는 일에 능했던 이 야곱이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앉아서 이제 무력하게 지금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속임 당한 일을 그대로 봉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루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고 또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스마엘 상인에 팔리게 하시더니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의 손을 거쳐서 결국 오늘 36절에서는 누구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까? 애굽 장군 보디발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이라는 어떻게 보면 바로의 경호대장에게 팔리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우연히는 없었구나. 그 속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 일가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나중 사건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일, 성도인 우리에게 닥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선하고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극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 정말 무심히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한 가지 자그마한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요셉처럼 계속되는 고통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그 섭리의 손길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오늘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하는 날 또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원로 목사님 또 이제 중국 어제 또 출발하셨습니다. 주께서 40여일의 긴 여정을 잘 건강하게 또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청년부 수련회 2월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이 청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합심해서